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3. 네. 우리 연말 연초가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 또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한 준비와 정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지혜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애매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밝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내 고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기에 맞춰서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훈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몸을 훈련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머리와 생각 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과 입술은 언제나 몸의 행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몸으로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몸으로 무엇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언제나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무엇이 있죠?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침례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와 성찬을 통하여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몸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몸으로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막 진짜 천사 같은 말만 해요. 생각으로는 자기가 어떤 성자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몸은 예배도 안 나와, 봉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자기가 성자고 입술로는 뭐 온갖 좋은 말 다 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지막에 보시는 건 뭐라고요? 열매를 보시잖아요. 열매. 나의 삶의 열매를 보는데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몸이 잊어버려요. 몸이 잊어버립니다. 수요 예배도 어떤 때는요, 몸이 기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나오고 싶지 않았죠? 근데 장로님이 걷다 대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장로님은 아무 말 안 해야지. 우리 장로님 저한테 이제 장난을 맞춰주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몸이 기억하잖아요. 몸이 예배를 나가게끔 기억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수 있는 사람, 이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회 학교 성탄 행사 같은 걸 합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세가정 공동체 같은 젊은 사람들이 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평생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익힌 것은요, 나이가 한 50 중반 넘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남는 건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신앙생활했던 나중에 오면 몸으로 익힌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합니다. 근데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몸으로 익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화려한 꽃이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몸으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돼요? 역경을 이겨야 돼요. 우리 몸으로 역경을 이겨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역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100%입니다. 100%. 내 몸으로 역경을 이기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운전하고 교회 오는 훈련, 비를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훈련, 비를 맞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훈련, 이런 몸으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난 좋은 조건에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장애물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맞죠, 여러분? 네. 상황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몸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몸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 떠나야 할 것을 떠나라. 먼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면,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12장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수십 수백 번 본인들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셨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아주 멋지고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었고,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1.1획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아닙니까? 순서가 천국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서잖아요.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고, 내가 먼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럼 반드시예요. 반드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나라, 어떤 백성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크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만들어 주십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
섬길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몸의 기억,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순서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순서가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한다면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남을 대접해라.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면 그러면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누가 앞장서야 돼요? 주님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내가 앞장서고 주님이 날 따라오면 그건 심부름꾼이죠. 예? 이건 심부름센터 사장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먼저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내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가 떠나야지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만큼 가시고 있어요. 나 주님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떠나야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앞장서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뭐냐? 떠나야 한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네 인생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최고의 삶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데 너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떠나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먼저 떠나야 돼. 가야 돼. 이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 아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은 100% 똑같아요. 여기서 못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은 어떤 나라,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내가 떠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서 떠나야 한다? 세상 죄에서. 다시 무엇에서 떠나야 한다? 세상 죄에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뭐에서 떠나야 돼요? 빨리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네, 세상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죄에서. 우리 유명한 성경이며 중요한 성경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넌 세상에서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너 세상 사랑하며 살아.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어. 이게 분명한 주님의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가지 마라.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고. 예? 기도원에 가셨던 분들은 다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박살났습니다. 부인 빼앗겼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왜냐하면 가뭄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려했다 하나님이 너 가지마 그래갖고 마지막 변경해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도 고생했죠.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으로 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배웠죠? 그렇죠.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다른 점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먼저 세상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먼저 하나님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려가. 애굽 가. 그래서 요셉을 예배해 놓고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넘치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 보낼 때도 반드시 너 돌아오리라. 400년 후에는 너 돌아온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애굽에서는 먼저 애굽에서부터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가 임하고 메추라기 때가 임하고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애굽에서 안 일어나요.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딜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나와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왜 10가지의 재앙으로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면서 그래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그래 제사 드리게 할게, 예배 드리게 할게. 그 대신 여기서 드려. 그러니까 모세가 노 하잖아요. 여기서는 안 돼. 떠나야 돼.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루,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떠났다가 사는 곳 하란, 이곳들은 다 당대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는 거의 길도 평탄하고 그리고 기름지고 아주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쉽게 말하면 극심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하라? 떠나야 한다.
그래서 먼저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고 평탄한 길이고 다 좋은데요, 이제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아주 척박한 광야고 산맥이고 어려움이 가득한 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약속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떠날 수 있도록. 자,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있잖아요.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안 떠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복에 대한 최고의 이 말하자면 딜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문제는 떠나려고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떠나고 아버지 데라를 떠나고 또 나중에는 조카 롯을 떠나고 이런 떠남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앞으로의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자는 떠날 수 있는 거고, 약속이니까 약속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15년 동안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한데, 여기가 익숙한데, 여기가 즐거운데, 여기가 재밌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을 못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도 압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지금 보이는 유익들, 예를 들어서 물질의 풍요로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유혹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것, 어떤 내가 같이 함께 웃고 마시고 떠들고 함으로써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유혹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의 유혹들, 좀 더 큰 집, 좋은 차, 좋은 자리, 좋은 대우받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두렵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못 떠납니다. 떠나는 척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왠지 막연해 보여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응답이 팍팍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아직도 안 가봤는데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 눈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 이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붙잡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만이 과거의 내 삶의 습관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유혹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떠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살았던 것도 그렇고 하란에서 머물렀던 15년이 어떻게 짧은 세월입니까?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 열심히 살았겠죠. 갈대오르에서 하란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려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시간만 허송세월 낭비하는 그런 15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14분의 우리 교회 선교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사역했었던 파라과이,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렇게 좀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개척을 했고 또 사역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억됨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곳은 이제 후임이나 또 우리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인볼브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랬는데 간 거예요. 이제 세월이 30년 정도 흘렀으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파라과이에서 꽤 20년 정도의 긴 세월을 지내는데 놀라운 건요, 제가 갔다 와서 진짜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 2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내면서 좋았던 일, 재밌었던 일, 맛있었던 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기억이 없고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우리 이번에 그때는 고속버스를 많이 탔어요. 옛날에는 5시간 걸렸는데 이제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8시간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속버스 2층 버스로 너무너무 좋아지고, 뭐 처음 보는 그런 버스인데 어쨌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고속버스 뭐 있는 동안에 제가 100번도 넘게 탔겠죠. 거기서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제가 초창기에 정말 차비도 없어서 내가 못 올라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걸어서 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니까 난 걸어서라도 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손가방 들고 터미널에 버스비도 없는데 시내 버스비는 있었거든요. 그 시내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딱 내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고속버스 이 시간을 못하면 난 걸어서라도 갑니다. 가다가 내가 중간에서 까무러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버스표를 주셨거든요. 네? 정말 5시간 동안을 내가 울면서 갔어요. 네? 계단을, 고속버스 매표소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다가 저를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그 시우다 델레스테 간다고 그랬더니 표 샀냐고, 안 샀다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자기가 이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급한 일이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내가 지금 돌아가게 생겼다고, 못 간다고, 이거 타고 가시라고. 근데 또 그때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또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버스비 드려야죠 막 이러면서 돈 있는 척 그랬더니 딱 버스표를 주고 쏜사같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고 딱 뛰어내려가서 버스를 탔는데 제일 좋은 자리, 그 버스를 타고 5시간 동안을 창문을 보고 울었다니까요. 근데요, 터미널을 갔는데 거기서 맛있는 빵 먹었던 거, 뭐 했던 거, 뭐 재밌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그 일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주님 내가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일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제게는,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5년 하란에서 잘 지냈어요.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허송세월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았다, 편안하게 살았다, 재밌게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날 것 같습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제가 이과수 폭포에 있으면서
제가 늘 여러분랑 얘기하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폭포까지 가는데 어떤 때는 막 5시간도 걸려요. 빨리 새벽에 쌩 하고 가면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국경을 건너는데 다리가 너무 막혀서 그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제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막 하하호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폭포를 봤는데 한국의 그 박연 폭포가 어쩌고 뭐 저쩌고 뭐 무슨 뭐 산에 그 폭포는 말이지 뭐가 어쩌고 막 그러고 가요. 그러다 이구아수 폭포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땅에서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뭐 먹었어? 아니면 나 뭐 했어? 나 뭐 이런 거 잘했어? 그런 거 여러분 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그 천국에 가서 딱 천국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부터요 찍소리도 안 나옵니다. 찍소리도. 그 영광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경이로움 앞에.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뭐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가 남아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께 집중했던 것. 근데 주님께 집중은 사실 고난의 순간이 더 많아요. 정말 큰일 났다. 이건 진짜 주님의 사명인데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이러면서 지냈던 그 세월은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 세월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과 똑같이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로나인지 뭐 하여튼 그냥 뭐 2년 동안 교회 휴가야. 나 2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4명 있어요. 네. 새벽마다 나 그 인간들 위해 기도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비가 좀 올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탁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애들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대수로워요? 좋은 직장 취직한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주식 대박 난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헌신한 걸 자랑하세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좋은 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짓게 되고 광야를 지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 광야의 40년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로 말하면 광야가 애굽보다 훨씬 비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내 계산이 가능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고 초라한 광야와 길을 지나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앞길을 계산을 해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계산이 나오고 저렇게. 가끔 가다가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래요. 내 속으로 해요. 너는 정말 가루가 돼야 되겠다. 절대로 밖으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정말 앞으로 가루가 돼야 되겠다. 자기 계산으로 앞길을 측량해. 땡입니다. 땡. 계산이 안 돼야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주님, 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이 안 보여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고 내공이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준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100%입니다. 롯이 갔던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에 심판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 다 박살났습니다. 망할 때 다 같이 망하는 인생 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D.L. 무디 목사님의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이 아닌 무디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학벌이 낮으셔가지고 무디를 선생님이라고,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잖아요. 한 젊은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오늘 거듭났습니다. 난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영 세상을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제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 끝나고 이제 주님만 따라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좀 혼돈이 왔습니다. 헷갈려 하니까 무디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네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세상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지금 눈앞에 딱 보이는 유혹의 휘둘림을 당하지 마세요. 11조냐 집세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대답해 봐요. 11조냐 집세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11조. 주의 성수냐 우리 가족 여행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주의 성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씀이 이기게 만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는 제일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죄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꾸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디게 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보편화되어서 죄를 꾸짖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게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과 죄를 떠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벨탑과 같은 자아 중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무엇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무엇에서 떠나라? 자아 중심.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인간이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때 인간들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혼란 또는 혼돈, 흩어진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서에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벽돌로 사용하면, 돌을 다듬어 사용하면 안 돼요. 돌을 다듬지 않고 제단을 그대로 써야 된다.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이 벽돌을 만든다. 이 벽돌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목적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으니까 탑이 잘 쌓여질 거 아닙니까? 막 탑이 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끝이 뭡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허무한 거 아닙니까? 흩어짐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의 사건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애를 써서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똑같이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주어가 다른 거예요. 바벨탑은 누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딱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요? 내가 너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신앙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주어가 하나님이 된 예배가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네? 뭘 하더라도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하든지 또 기도원을 가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 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흩어지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렸어. 이런 물로 그냥 온 세상이 잠겨서 어려움에 처했어. 그러니까 우리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심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자,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시골교회 하여튼 부흥회를 가셨대요. 부흥회를 갔다가 낮에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이 좀 그래도 울창하고 사람이 없어서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서 산에서 나무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 그래도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와가지고 인기척을 내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제발 기도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시끄럽냐고 그래. 여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라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할 말이 제가 저기서 굿을 해야 되는데 무당이에요. 무당. 굿을 해야 되는데 당신 선생님의 기도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고. 귀신이 안 오고 있다고. 제발 좀 그 기도 좀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싫다고. 그러니까 제발 사정을 하더래. 사정을. 선생님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신이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제발. 무당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 목사라고. 무당이 다 알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안 온다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줄 압니다. 병이 들면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자아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폭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아가 안 죽었어요. 자아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아를 건드리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고 말이지. 그러면서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냥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안 그래요? 구역예배 드리다가 화내서 나가본 적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하다가 막 그냥 삐지고 그냥 화내고. 그게 뭐예요? 아직 바벨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 모임은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세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아를 건드리는,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아니, 예수 믿으면 물론 안 건드리면 좋겠죠. 근데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데 자아를 건드리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말 하세요. 나도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요. 누가 사람 아니래? 근데 그렇게 옛사람이 안 죽고 펄펄 살아있으니 그게 무슨 목사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날 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여러분들이 딱 저를 쳐다보면서 넌 딱 이러면서 좀 부드럽게 쳐다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리, 변하지 않은 진리. 바로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의식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떠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내 꼬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뭐 안다고 외치지만 자기에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바벨탑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안톤 스탄돌 나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몰라도 됩니다. 이게 사탄경을 쓴 사람,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을 본따서 만든 사탄경이에요. 사탄경. 귀신의 영감을 받아서 사탄경을 썼는데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경의 1장 1절.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탄경의 1장 1절이면 사탄을 숭배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탄경의 1장 1절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여러분 내 자아를 막 너는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자아를 막 부추기는 말이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고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낙태가 나오는 거고 다 그냥 뭐 인권 그러면서요. 내 인권이 중요한데 왜 나를 건드려? 내가 좋다는데 내가 왜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구라고 뭐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왜 날 간섭해? 그러면서 내 권리를 보장해달라.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사탄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코끝에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흥망성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기준.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원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가 되면 이제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사탄경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부모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믿음의 역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죽을 길을 갑니까?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이 있는데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순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역방향으로 가면서 날 건들지 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바벨탑과 같은 자아 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